로마서 이신칭의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로마서는 프로스 로마이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로마이우스, 이 뜻은 로마인들에게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뭔가 투라고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하는 그런 편지의 어떤 수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로만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로는 로마에 보내는 글, 로마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썼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 서바나, 스페인 쪽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특성상 이방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보편성,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는 그 복음 안에서의 연합,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는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당시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답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한자를 보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해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오늘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지만 간단하게는 둘로 나눠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의롭게 된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후반부의 12장 이하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범죄한 본성상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그럼 굳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방종스럽게 살고 가장 나쁘게 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12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사람의 삶은 이렇다는 것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시면 첫 번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또한 자신이 선하게 살아서 공로와 공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강조했지만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만약에 행위로 의롭게 되면 한 70점, 80점 가지고 의로울 수 없다는 거죠. 행위로 만약에 의롭다 하면 100점, 완벽한 만점이 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유대교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겐 뭔가 조금 더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약에 이방인이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좀 차등, 마치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들을 좀 무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또 옵션으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다면, 로마서에서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관계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로마가 이런 면에서는 좀 선교적인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분명한 복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의 후반부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의롭게 되었다는 건 완벽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단번에 100점 된 것이죠. 점점 점수가 올라가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오늘 믿고 오늘 죽어도 100점 만점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준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복음은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뭐가 다른가? 예수 믿는 아저씨가 뭐가 다른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이 증거하는 삶이 평생의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내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삶 자체가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부담 없이 믿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지런히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삶으로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철저하게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행위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죠. 남들 앞에서 좀 공치사할 수 있죠. 나는 당신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고 하면 우린 자랑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더 고개를 숙이고 남들 앞에 더 겸손하게 인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지덕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낼 수 없지요.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감사해야 되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구원받은 것, 제일 중요한 문제,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사소하게 기분 나쁜 것에 마음 쓰지 말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괄 타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격해야 한다. 두 번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증거해야 된다.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원래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전파되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폐쇄적인 마음들, 이방인만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을 막 이렇게 폄하하고 나쁘게 보는 거,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 번째, 믿음은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철저하게 붙잡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없는가? 남들이 볼 때 당신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것은 없는가? 철저하게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하듯이 살고 예배하듯이 일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의 삶을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누리고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